지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5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지난주에는 물질, 돈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전도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난 한두 주 동안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광주 지역의 현실이 정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 집단 감염의 최초의 근원지가 종교시설이었고요. 물론 우리는 그러한 종교시설을 가져서 우리 기독교와 같지 않다, 거기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세상은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런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TCS라는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 그리고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이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역 주민의 원성을 한 몸에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는 어르신께서요, 그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그것을 통제하는 통제 요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10분만 소리를 지를 테니까 좀 용납해달라.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너무나 민망하고 마음 아픈 게, 주민들이 그 교회에 찾아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에 뭘 던집니까? 계란을 투척하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혹 이슬람권에 선교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요,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던 그 사역지를 내려놓고 갑자기 선교지를 떠나야 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보면요, 그 선교지에 선교를 하러 온 단기 선교팀이요, 자기들이 드러내놓고 그 지역에 와가지고 무리하게 선교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사님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가지고 더 이상 그 나라에 있지 못하고 추방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건물과 인적 자원들을요,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세상이 싫어하는 일, 나라가 손을 미치지 못하는 곳에 교회가 들어가서 그 굳은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광주에 있는 광주 기독교 병원 아닙니까? 원래 이 광주 기독교 병원은 제중원이라는 이 병원으로 초창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병원의 전신인 광주 제중원은요, 로버트 윌슨이라는 이 원장이요, 제중원에 취임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 최초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요,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장은요, 1908년부터 1948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나병 환자를 돌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서평 선교사요, 조선인보다 조선인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다, 이렇게 불려지는 이 서서평 선교사는요, 나이 32에 그 젊은 나이에 간호 선교사로 이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22년 동안 여기서 살다가요, 그것도 영양실조로 54세에 죽기까지 광주와 전남을 돌면서 환자를 돌보고 고원들을 돌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는요, 시대에 따라서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 배워야 될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을 주었으며, 병든 사람들에게는 약을 주고 치료해 주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언제부터 이 세상의 근심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을까요? 한국 교회를 향한 이런 비난이 더해지고 있는 때에 사실 전도라는 이 말씀의 주제가 가당키나 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아니, 지금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만 해도, 온라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될 이런 판에 무슨 전도냐? 사실 목사로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전도라는 말씀의 주제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4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제가 묵상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어쩌다가 교회가 이런 전도의 걸림돌이 되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냐면, 주중에 문득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일을 이루었던 한경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산성 근처에 한 곳의 장소를 정해서 요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젊은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들이 그 한경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나서 어느 목사님이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찾아온 저희 젊은 목사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이 목사님이요, 딱 한마디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마요, 이렇게 한경진 목사님에게 인사 온 젊은 목사님들 보고 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목사들아, 너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이런 의도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이 목사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처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한경진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얼마나 저에게 울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숙제 중에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정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답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다움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을 그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고 담배 안 피워. 나 예수 믿고 술 끊었어. 나 예수 믿고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이 이런 차이밖에 없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리포기라는 거예요. 권리포기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정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우리가 뭐하러 예배를 드리고,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성경을 보고, 뭐하러 헌금을 합니까? 여러분,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방언을 해야 되고,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면서요, 맨 마지막에 나온 결론이 뭔가 보니까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낸 그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뭡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중간에 하는 설명을 보니까요, 6절부터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권리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리포기. 그래서 7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여러분, 뭐가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 권리를 포기한 게 십자가입니다. 종의 자리로 들어간 그 사건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왕자였던 이 요나단이요, 여러분, 자기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권력을 가진 거다, 이거였다면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과 철천지 원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과 어떤 상태입니까? 원수가 아니라 절친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가 누리게 될 이 권력, 왕의 자리보다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반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을 보십시오. 자기가 누리던 이 권력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천인공노할 그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게 뭘까요? 십자가의 정신,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리 포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이런 일들, 이걸 우리가요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헤롯 왕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권리를 포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좀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색하고 짜증나는 일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되 어디까지 낮춰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색하기까지, 민망하기까지, 불편하기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정도면 충분히 낮아졌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데까지 했어,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니야 저 사람들 지금 쇼하고 있어, 저건 쇼야, 저건 본심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제가 이 8절에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낮아지느냐? 죽기까지 복종해야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전해야 됩니다. 뭘 전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의 특징이 이거 아닙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을 외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듣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제사 안 지내는 거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거 하나는 마음에 들어. 예수쟁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낸 겁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내용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방법, 전도의 포장지는 항상 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서 바뀌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는요, 여러분, 학교와 병원을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졌고 6.25 이후 때는 고아원과 학교를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십자가의 정신, 권리를 포기하는 이걸 통하여 정직한 겁니다. 남을 향하여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는 것,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도를 당해야 됩니다.
나 예전에 전도당해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됐어, 목사가 됐어, 이럴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전도당함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녁 기도회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주변을 밝히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빛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소금은요, 자기의 몸을 녹여가지고 짠맛을 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렁탕에 소금을 넣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소금 참 맛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렁탕 참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불과 소금의 특징은요, 등불은 자기를 불태워서, 소금은 자기 몸을 녹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도 빛과 소금의 모습을 통하여 조용히 사라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가 있는 곳이 맛있게 되는 법,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렁탕이 맛이 없을 때 소금을 치면 설렁탕이 참 맛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넘쳐가지고 소금을 많이 치면 설렁탕이 맛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면 맛이 나고요, 내가 드러나면 짜서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6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향한 비방과 손가락질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은 지금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급급한 이 처방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전도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다움의 모습은 뭡니까? 십자가의 정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지금부터 이후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그건 안전입니다. 안전. 바이러스 위협이 그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대면적 만남은요, 이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들만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친한 친구들 뿐이에요. 예전처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환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의 삶을 진실하게 살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매력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관계를 이용한 전도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관계의 폭은 넓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전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복음 전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분명히 이루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의 힘으로, 무슨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벤트식으로 새 생명 축제, 무슨 초청주일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배려를 요구합니다. 안전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동참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런 일을 이루어갈 때 목사로서 걱정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정신, 이 권리 포기를 통하여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그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